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5절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액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초대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독재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의견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각자에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어떤 단일화된 조직체처럼 그렇게 가면 그건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이 아니고 기독교가 된 부분은 기독교의 강점은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각자에게 그 환경에 맞춰서 생각하게 하시기 때문에 의견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의견이 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아이의 생각이 있고 노인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생각이 있고 자매님들의 생각이 있고 남자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다르고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같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같도록 만들려고 하는 인위적인 힘이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압력으로다가 누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로 다 만들어져야 된다 하다 보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중요한지 제가 언제 설교에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래서 17절에 중간에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가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하다. 이거 외에는 다른 의견들을 내가 용납하라 이거예요. 양보하라 이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기되 전쟁을 생각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전투에서는 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와 위대한 사령관은 때로는 한쪽의 전투를 내가 놓침으로 인해서 전쟁을 승리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하지 않은 전투에 자기 자존심이 걸려가지고 그 전투를 이기려고 하다가 전쟁에 실패한 지휘관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전쟁을 치르는 군대입니다.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에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뭐에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무엇에 동일한 언어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에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과 생각과 뜻과 언어를 갖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낮은 영적 수준으로 그런 말을 했으려니 하고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사회에서 공고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를 뱉었으려니, 그런 감정을 쏟아냈으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기울기만 있으면 물은 본질상 흐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울기만 있으면 물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흐르는 물에 장애가 딱 나타납니다. 바위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 물은 기울기만 계속 있다면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첫째는 그 장애물을 유유히 피해가지고 아무 감정 없이 아무 동의 없이 싹 피해서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피할 길이 없을 때는 그 물은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기다려서 그 기울기에 있어서 자기 물량이 차오르게 되면 그 장애물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의 속성이 있습니다. 기울기만 주어진다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에 내 믿음의 생활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안에 새 영이 만들어졌고 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생명력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만들어지게 만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물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나에게 기울기가 이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흐르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멈춰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력이라는 의미는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세한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그 미생물이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자현미교를 보면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물릴지언정 물로 빗대면 기울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강한 생명력은 강한 기울기가 나한테 만들어진 거고, 약한 생명력은 완만한 기울기가 나에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기울기는 폭포수와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람찬 소리도 내는 것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폭포수에 그 무엇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과 같은 그런 기울기는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기울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누가 장애의 말을 했어요? 누가 다른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네가 다른 의견을 했어,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충분히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교회의 다른 의견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교회의 다른 마음과 다른 언어를, 말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은 이게 전쟁이야, 전쟁.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뜻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내 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에 집중하지 말고 내 육적 자아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 나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내 자신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두 가지요. 그 언어를 지혜롭게 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주셨는데 그것이 체인 거예요. 체했다는 것은 뭐예요? 위를 움직이는 근육이 놀래가지고 탁 멈춘 것입니다. 너무 멈춘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금체를 한 것입니다. 내가 언어나 교회에서 다른 의견을 이겨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능력이 있는데 기가 쿵 순간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봐. 나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고 끝까지 내가 주님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구원을 받을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완성할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장착을 하고 다시 바라보세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말을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쑥 피해가니까 교회가 충돌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충돌이 없어져요. 절대 없어져요. 다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술술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저항이 클 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냥 불타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엄청 불타고 났어요. 그런데 그때 불타고 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기다려요? 지원자를 기다려요? 지원자 사람을 또 기다려요? 내 편, 네 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쭉 탁 채워지면 싹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너희는 같은 말을 하고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그 당시에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침례가 얘기하니까 나는 바울에게서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이제 교회가 사역자가 부족하니까 바울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은 나는 바울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에 따르는 사람이 교회에서 또 침례를 주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 쪽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바울의 제자다.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아볼로는 아주 유창한 설교가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교회 그 교인이다. 아볼로파다. 그러면 나는 바나바파다. 아니 게바파다. 베드로, 베드로파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파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파, 아니 뭐 바울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거고, 아볼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거고, 게바도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것은 뭐냐?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닌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살아있었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던, 그리고 성령을 초대교회에서 처음부터 봤던 120문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흩어져서 전도하면서 교회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드러나지 않냐면 지금 복음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의해서 성경이 그렇게 줄을 이루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을 마가이다 앞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들에 의한 제자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름이 유명한 분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누구의 파가 돼서는 되겠냐? 누구에게 복음을 처음 받았다 그래서 누구의 파가 돼서는 되겠냐?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직 17절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온 이유가 침례를 베풀으라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온 건 줄 알아?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내 계파를 만들려고 교회에 온 건 줄 알아?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은 오직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였는데 왜 세종중앙침례교회에 모인 것입니까? 우리가 모인 이유는 내가 받아들인 복음이 이곳에서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구원이 이곳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근데 그 복음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 안에서 헛되질 수 있습니다. 언제 헛되질 수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제 얘기했던 건가요? 하나님께서 큰 변화를 일으키신, 그저께 얘기했는데 큰 변화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데 생명이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인 그분이
죽음으로 변화를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것처럼 큰 변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이 사람이 대학 간 거, 이 사람이 좋은 직장을 얻은 거, 이 사람이 로또 맞은 거, 이런 변화보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산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장 강력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처음 맛본 겁니다. 죽음을 맛볼 수 없는 분이, 생명의 근본이신 그분이 죽음을 맛본 그 큰 변화, 십자가에서 그 큰 변화를 왜 헛되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헛되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큰 변화를 일으키신 이유는 너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육의 사람으로 계속 죄를 쫓아서 사망의 길을 가는 너희를 생명을 쫓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의 사람,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변화를 먼저 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어디까지예요? 복음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폭풍이 나를 빵 때리는 것입니다. 폭탄이 빵 터지면 그 주변 사람이 훅 날아가 버려요. 그 공기가 갑자기 열이 확 나니까 폭탄이 터지면, 원자 폭탄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하죠. 폭탄이 강력할수록 열이 확 올라가니까, 열이 올라가니까 순간 공기가 팽창하니까, 팽창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든 뭐든 팍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폭탄이 확 날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화를 일으켰어요. 강력한 열이 일어나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 죽음을 맞이하는 큰 변화, 엄청난 폭탄 같은 변화가 빵 일으키니까 우리가 그 바람에 의해서 훅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훅 날아가, 우리의 변화를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안 날아가, 그냥 버텨. 버틸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목표하는 변화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육체의 언어와 내 손과 발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네 안에 있는 것을 집중해라. 네 안에를 집중해, 안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내게 다른 의견이 왔어요. 어떻게 할 건데? 다른 의견이 왔습니다. 누가 내 의견과 다른 말을 했어요. 내 말과 다른 말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할 건데? 주님이 지켜보시는 거야. 이렇게. 난 너를 위해서 변화를 줬어.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어. 너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상 이 상황에서 교회에서 다른 의견과 다른 말과 다른 뜻이 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내 육적 자아로 그것을 부딪힐 것이냐? 내 영적 자아로 피어가나 넘어설 거냐? 선택해라. 선택해라. 내가 만약상 육적 자아로 계속 산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하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면서 모독하면서, 그리고도 네가 주님의 자녀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고 네가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고 제자라 할 수 있겠냐? 이 앞에 두려움이 없더냐?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더냐? 두려움을 갖자.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을지언정 실패는 하면 안 됩니다. 실수는 하루에 실수를 할 수 있어. 그건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지도록 그 실수를 다음 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가져간다면 너는 실패하는 거야. 네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 정도의 시험에 내 민낯이 드러난다면야 얼마나 도둑놈이, 사탄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싹 날름 빼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성령님이 그나마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우리 주변에서 믿노라고 했다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믿음을 뺏겼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심중에 깊이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지 않고 그저 자기 육신적 자아로 생각하고 감정 부풀고 말하고 해가 진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인생이 실패해서 가장 큰 실패가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혼의 실패인 거예요. 누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어디서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악한 영들은 그 믿음을 뺏으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데,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뭘로 자신하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루라, 육신적 자아에 매몰되어 살지 말고 빨리 영적 자아가 성장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지 믿음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라.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엄청난 변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변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있는 구원을 간직하려고 해야 됩니다. 간직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쫙 보세요.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육신적 자아가 발동된 거구나. 발동된 것은 첫째는 자기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나 그 깊이에는 사탄이 지금 믿음 뺏으려고 작정하고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뭔 생각이 들어요? 영으로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 왜? 지금 믿음 뺏길 아슬아슬한 찰나를 걷고 있잖아요. 살얼음판을 걷고 있으니까 불쌍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보기도 해야죠. 주여, 우리 이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속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 담대하게 해주세요.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말게 해주세요. 이겨내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영적으로 든든한 교회가 처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감정을 한다. 나도 감정을 한다. 너도 뺏기를 잘라야 너도. 꽃끼리끼리 수준대로 그렇게 돌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누가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혜에서 지혜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깊은 영광이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연결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근데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돼서 그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영적인 만족감과 희열을 느끼도록, 기쁨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예요. 전도는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가 무거운 짐입니까? 전도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 내게 주신 직분의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 그래서 미련한 전도처럼 생각되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야.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미련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께서는 설교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신다. 왜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자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나오냐면, 미련한 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영광과 더 큰 상급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미련한 설교의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보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미련한 설교를 통해서. 그러고 나니까 제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의 미련함은 미련함에서 주눅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면 미련한 주의 종을 통해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화되지 않은 것은 얘기 전달하지 않으리라. 내가 느낀 것,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 말씀을 녹여낸 것, 내 삶에 녹여낸 것, 내 마음에 녹여낸 것 아니고는 내가 그거 왜 전해요? 못 전하니까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라는 찬송을 들으면서 제가 팡 깨인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양육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요리 학원에 다니고 오는 순간 자녀들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져요. 맨날 새로운 걸 만들어주면 자녀들은 병들어요. 똑같은 거, 비스무리한 거, 그걸 계속 주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은 비스무리한 거를 계속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저 핑계 대는 거 아닙니다. 영적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스무리한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만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소화한 거, 느낀 것,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을 전하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것이 미련한 설교입니다. 미련한 설교. 지혜 있는 자의 지혜로운 설교하지 말고 미련한 설교를 하는 것이다. 전도할 때도 지혜로 전도하려 하지 말고 미련하게 전도하라. 미련하게 전도하라. 듣든 말든 선포해야지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지혜로운 설교, 지혜로운 전도예요. 설득하는 전도는 지혜로운 전도예요. 선포하는 전도는 능력 있는 전도예요. 미련한 전도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믿든 말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할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선포해버려. 될 것이다 라고.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정적인 언어를 쓰세요. 확정적인 언어를. 그러나 때가 되면 그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설득적 언어를 쓰지 마세요. 그러면 전도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을로 만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을이 아니라 갑인 것입니다. 내가 말을 선포하는 것을 설득하려고 사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을로 만드는 거예요. 객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을이 돼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갑이 되셔야 됩니다. 절대 갑. 그러니까 내가 말을 전할 때 나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라 이거예요. 설득하려 하지 말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설득하셨겠어요? 선언하는 거지. 당신도 나처럼 구원받게 될 것이다.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당신도 언젠간 믿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어진 것을 선포하세요.
예, 내 마음속에 알지도 못하는 걸 자꾸만 그렇게 배워가지고 알지 말고 전도는 미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맨날 똑같은 얘기, 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고 성장할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영의 비밀이다. 영의 비밀이다. 예, 그러니까 설교 적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적어서 목사님 이거 지지난주에 한 설교인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3개월 전에 한 설교를 기억해내. 예, 설교 적지 마세요. 같이 망각해야 돼. 예, 같이 미련하게 설교하고 미련하게 듣는데, 그러나 오직 성령에 감동되어 설교하고 성령에 감동되어 설교를 받으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고 큰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이 죽음으로 이르는 큰 변화를 가졌다는 것은 제 마음을 엄청 울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울릴런지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울리고 거룩한 의무감, 거룩한 책무를 져야 됩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게 힘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주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변하셨듯이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종에게 맡겨주셔서 영으로서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죄로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종의 지식으로 하지 말게 도와주시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주여 매불망 중에 성령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종종 침례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활명하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충생의 은혜 속에서 들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거듭남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자로 살지 말고 영적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은혜 주셨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능력에서 능력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의 성령님의 오 성령님의 성령님의